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큰 토성입니다. 이중벽이에요. 엄청나게 넓게 이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에 지금 봉착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 앞에 현실은 아주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시딤에서 2명의 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땅과 그 백성, 그 성을 정탐하고 오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허락하신 땅이면 그냥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를 향하여 공격하고 전진하면 될 것인지 웬 정탐꾼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고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요,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우리가 만남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주시고 기회도 우리에게 또 잔잔히 주실 때에 내가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전부예요. 감나무 밑에서 우리 어른들이, 저희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이놈아, 공부는 안 하고 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성적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교훈했던 이런 소리가 막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곡의 벽이라는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 벽 한쪽 절반 정도가 이 성전의 벽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큰 대리석으로, 이만한 대리석으로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순례객들이 좀 더 높은 곳에다가 종이를 꽂으려고, 무슨 종이겠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적은 그 종이를 이렇게 꽂으려고 까치발을 하고 아니면 얻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저희도 갔는데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이걸 꽂는 거예요. 왜 좀 높이 꽂으려고 그러겠어요? 높이 꽂으면 빨리 응답될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꽂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정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최신부에서 지금 팩스로 받아가지고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꽂아주는 거예요. 물론
수수료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수수료는 내야 되죠. 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팩스로 보내고 가서 이렇게 높이 꽂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인입니까? 불교는 아닙니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이슬람 교도들입니까? 그들이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심에 걸맞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준비해야 되겠고 여러분 열정을 쏟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으신지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은 저는 세 가지 기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있으면서 확신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면전에서 약속한 그 시간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의 지상 명령이니까 마지막 명령이니까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시간을 내어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위례 신도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가 이 복이 이 지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성시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지역이 되도록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의 기는 뭐냐? 여호와가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뜨고 말입니다. 영적인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확신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고 계속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처리하시기도 하시지만 늦게 처리하시기도 하십니다. 내 사정과 내 행편과 내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일찍 주어서 많이 주어서 그럴만 좋다면 일찍 많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늦게 주어서 그것이 더 그에게 나에게 유익하다면 늦게 조금씩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는 무슨 기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하라. 세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는 보나마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내가 시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도록 정탐군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데 여리고 정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기들의 신분이 발각되어지면 지금 큰 위기를 맞이하는 그 상황입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그런데 라합의 기지로, 지혜로 이 정탐을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라합은 이 정탐군들을 잘 대우하고 살려주는 것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썰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라합은 자기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친족들, 그의 소유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조를 하고 살려두어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 정탐꾼들과 라합의 어떤 이 미략, 이런 도움을 주고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은 라합이 이 큰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편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먹이고 대우하고 숨길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정탐꾼인데, 적군인데 만약에 들키면 이건 뭐 삼족 정도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어떻게 편안히 정탐꾼들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라합은 출신이 기생 출신이잖아요. 그의 믿음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잘 이렇게 하고 약속하면 나와 내 가족들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순수한 믿음이에요. 아주 좋은 믿음입니다. 아주 바른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과거에 이런 것은 별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그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런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알고 놓지 않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다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우리가 읽은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그 소문을 쭉 듣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집트에 어떻게 출발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거치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는지 이 이야기를 쭉 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그냥 듣는 거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그냥 듣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약 3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 간이 이게 든든해야 다 압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간담이 녹아내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라합의 신앙은,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조금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주실 줄로 오늘 어떻게 해요? 이 갈렙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필요 적절한 때에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는 그 일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 그 섭리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미래의 현실이 됨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닌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 섭리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맨날 유치원생 같이 재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급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로 중학교, 고등학교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의 큰 나무가 되고 그 어떤 잡초도 이 큰 나무 밑에는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이런 믿음의 나무가 되고 이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저도 많이는 안 살았습니다만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어릴 때 꿈은 꾸었어요. 꿈은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이 도전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이거 내게 주어지는 기회일까 아닐까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곤 하신다. 그냥 도전한 거예요. 뭐 자격이 되고 실력이 충분하고
뭐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섭리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인데 나를 보내시고 나를 쓰시기 원하시고 나를 미리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길, 이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대학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합격을 이번에 못했다면 큰일 난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게 아닙니다. 합격했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한 해 더 준비해서 재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도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재수하고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소원을 잊어버리고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는 이 꿈을 위해서 도전했다가 낙방했어요. 1년 재수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을 그냥 쭉 나오게 된 겁니다. 합격은 하나님의 은혜고 재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안달이 나서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 부모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인생,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라합에게는 섭리의 신앙이 있었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이것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아모리 족속의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사막의 거친 족속이에요. 당할 수 없는 이 시온과 옥 두 왕국에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은 노예로 400년 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무슨 무기나 무슨 전략과 무슨 훈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온 뉴스와 신문 페이퍼에서 그냥 전부가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불안해요. 아시아의 정시가 막 폭락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핵 미사일 속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걱정 대신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전 정부가 어떤 정부가 어떠냐, 전 정부가 어떠냐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안 되는 걸 붙들고 씨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느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다면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을 쏟아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건 신앙의 세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고수입니다. 프로예요. 프로 어부인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 배에 모시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던졌더니 엄청나게 거둡니다. 한 배 아니라 두 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야 시몬아, 이제부터는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우리가 인정할 때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